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성경 말씀과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주님,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특권을 쉽게 포기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를 놓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암울한 현실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춘 죄악이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제사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기 힘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거룩하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 자신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예배, 인간의 만족을 위한 예배에서 돌이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한국교회 주일 성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철야, 저녁, 연합 예배 등 모든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제단들이 수축되게 하소서. 평양 대부흥운동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대한민국의 민족과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던 조선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한국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고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의 이름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의 한국교회는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들을 불편하였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수많은 위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태와 동성애 등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옳다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선포와 전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시도들이 무산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영적인 싸움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위정자들의 마음과 행사를 주관하시고 국민들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회개할 때 한국교회의 찢어진 자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빛으로 일어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위정자들과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유일하게 공의로우시며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법과 질서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한 것과 학대받는 자,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은 것, 인격과 도덕 없는 제도로 이기적인 정치를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세워진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며 권위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며 의를 행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하며 복음 통일을 이룰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이에 합당한 법과 제도를 세우며 음란과 낙태, 동성애의 파고를 막아설 자를 세워주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명이 귀히 여기는 자를 세워주옵소서. 정직한 노동을 통해 부를 창출하도록 도우며 바른 인성으로 다음 세대를 키울 자를 세워주옵소서. 국민들과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부정과 모략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이 보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대한민국의 부흥과 선교적 사명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 대신 주님, 대한민국의 부흥과 선교적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903년 원산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회개와 대각성의 역사가 한반도 가운데 다시 임하게 하여 주소서. 부흥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만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성령님,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회개와 대각성,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허락해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부흥의 불길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열방을 향해 뻗어가게 해 주소서. 이 민족이 1980년대 여의도 광장에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북한을 넘어 중국을 깨우고 온 열방을 살리는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속히 복음 한국, 통일 한국 되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021년도 홀리위크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선교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께서는 순회 선교단 대표로 계시며 세계 열방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종이십니다. 제가 오늘 강사님 어떻게 소개할까, 물론 이렇게 소개는 했지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강사 선교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 오늘 통화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수많은 위기를, 작고 큰 위기를 겪는데 아마 일생일 때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꼭 어린 아이가 사람 많은 어떤 그 장소에 갔다가 엄마 손을 잃어버렸을 때, 이거야말로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보다는 더 비할 데 없이 인생 최대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보다 더한 위기는 없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말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말은 내 일생에 믿고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을 못 만났거나
혹은 만난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거나 이러면 이거보다 더 큰 인생의 위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인생 일생일 때의 최대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또 온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배 없는 삶,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한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말하면 오늘 읽어주신 본문처럼 그는 정말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심령의 고통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아닌 슬픔이 그의 삶의 참 옷처럼, 그래서 그 슬픔이 그냥 그의 평생을 입고 다니는 옷처럼 그의 삶은 그냥 슬픔으로 묻어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과거가 정확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그냥 사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사마리아 땅 거기에 수가성에 아주 공개적인 죄인이었어요. 사람이 어지간하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죄인들끼리 어울려 사는 중에 다들 그래도 적당하게 가면무도회를 하고 서로 적당한 선을 그으며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고 살지, 까놓고 그 동네에서 아주 내놓은 여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5번 했는데 고대시대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나마도 그냥 못같이 사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유대인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러한 사마리아에서 결혼을 5번 아주 내놓고 했다. 그건 인생 그냥 갈 대로 가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5번 결혼마저 실패했고, 그리고 정말 아니 여인이 정상적으로 말하면 결혼을 한번 한다는 얘기는 자기 일생을 거는 모험인데 그걸 5번을 실패를 했으면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사실은 죽은 것과 같은, 나는 인생 끝장났구나, 실패했구나, 이걸 남은 이 한 번의 고통을 가지고도 그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사는 삶인데 5번을 연거푸, 사별이었는지 이별이었는지 이혼이었는지 알 수가 없겠는데, 그런데 5번을 실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뭐 사람들 눈치 보고 살기에는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만나는 대로 한 끼 밥 생기면 그저 그냥 정욕바지나 해가면서 이렇게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인간 삶 가운데 아마 여기 이 말,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나타난 한 인생에게 주어진 그 고단하고 그 비참한 인생을 말하라면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겠다, 아니면 네가 맞이했던 그 구질구질한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이벤트를 하나 마련해 주겠다, 아니면 또 뭐 다른 많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슬픔, 그 모든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그 모든 원인을 딱 하나로 지목해 주십니다. 넌 인간 자체가 잘못돼 먹었어. 너는 너무 아주 육체의 욕심이 아주 덕지덕지 붙은 특별한 여자야. 넌 진짜 재수없는 여자다. 다른 원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로 그 여인의 목마름과 그 고단한 인생의 문제를 딱 하나로 지적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 그 여자와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역사의, 성경 역사에 가장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슬프고 고단하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그 한 맺힌 인생의 모든 슬픔과 비극의 원인은 사람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못된 집안에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시기를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다. 단 한 가지다. 너의 모든 그 비극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거다. 너의 고민은 영적인 고민이며 너를 회복할 유일한 복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인에게 희망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때가, 지금 이때가, 이전 시대에는 아무리 꿈을 꿔도 그런 일이 불가능했는데 죄인이, 이방인이 하나님,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알 길도 없었고요, 안다 해도 유대인이 아니고 성전이 없고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성전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누구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거는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충격 자체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배인데, 그런데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존재가 죄인이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하고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은 역사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최고 최대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요, 이 성전도 아니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비극적인 인생도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이거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꿈꾸는 것 같은 복음의, 회복의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700년 뒤에 오셔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실, 바로 그분이 오실 때면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봉독해 주신 것처럼 이걸 회당장이 읽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한맛 첫 일성이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을, 영이 주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축복과 선과 그리고 은혜의 기원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채로, 빛을 등진 채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등진 채로 저주와 슬픔과 그리고 저 죄의 감옥에 갇힌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구원자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이걸 예언할 때만 해도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가장 불가능한 얘기,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가 다 부흥되고 뒤집어지는
기적을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이 말 하면 여러분 아멘이 감이 나오십니까? 안 나오시죠? 하지 마세요. 아니 나 하나도 지금 예배당 다니면서 수십 년을 다녀도 안 바뀌는데, 아니 우리 집안도 집안 떨거지도 못 바꿨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나 맡은 직분도 못 하는데 무슨 열방은 무슨 열방.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을 향해서 지금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이스라엘은 성경 끌어안고 솔로몬 성전, 금으로 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망할 짓을 멈추지 못하고 요 예언을 듣고 난 얼마 후에 이때부터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죄악으로 그냥 달려가는데 그냥 썩은 게 아니라 지도자들부터 썩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레위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까지 철저하게 썩어서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이사야서 1장은 시작되자마자 2절부터 주님이 기가 막힌 비통한 주님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하나님 영으로 떠나서 예배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아니 예배가 안 드려진다는 말이 아니고 어느 시대보다 예배가 활발했습니다. 성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떡 버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르고 나를 멀리 떠났도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소만도 못하고 나귀 새끼만도 못한 게 주여 주여 하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의식은 있는데 제물은 수없이 바치는데 1장 10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는, 이 소돔의 관원들아, 좀 직분을 갖고 나라 지도자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놈들은 전부 이 불벼락 맞아 죽은 소돔의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주여 주여 하는 선민들, 모태 신앙들,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불벼락 맞아 죽은 바로 그 성읍을 이름을 말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자들이 고모라의 백성 같고 소돔의 관원 같다고 이사야서 1장 시작하자마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배를 좀 제발 중단해라. 난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 때문에 역겨워서 못 받겠다. 왜? 예배 드리고 문짝 열고 나가자마자 죄악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찬송, 하나님이 없는 의식, 하나님이 없는 신학, 하나님 없는 정치. 여러분, 이게 과거에 가장 이스라엘이 외형적으로 종교적으로 화려했던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되죠?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야 그저 죄 중에 태어나서 질펀하게 죄 짓고 죄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그 중에 뽑고 뽑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율법이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뽑고 선택받아가지고,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놓고 때마다 절기,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낮예배, 밤예배, 수예배, 철야예배, 새벽예배, 부흥회, 특별성회, 회개성회, 여러분 종류별로 가장 왕성하게 예배가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헌금이 가장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짓고 변하진 않는데 예배당 나오면 그냥 헌금하고 이렇게 제물 바치고 이러면 그럼 죄 용서받고 영생 얻는다고 하니까 죄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 얼마 세금 내고 벌금 내고 죄 지면 되니까. 그래도 좋은 나라는 가니까. 좀 비슷하게 생각나는 데 없으세요?
요 이스라엘 모습하고 비슷한 게 혹시 우리 꼴은 아닌가요? 예배당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 편안하게 면죄부 받아놨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당은 가게 따놨으니까, 그리고 사는 건 무엇같이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예배당에서 본 장로님 모습이 저런 다른 동네에서 자꾸 어린어린 보여.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인색하고 감동 쥐꼬리만큼도 못 받는 모태신앙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TV 앞에 게임 앞에만 앉으면 그렇게도 밝고 열광하고 난리야. 꼭 그때는 살아나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만 나오면, 하나님 소리, 예배 소리만 나오면 죽은 놈처럼 되는 거예요. 또 예배요? 또 기도? 빨리 끝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내래. 이 모태 장아찌들, 목사들, 장로 딸들. 와. 그러면서 그냥 혈통이 아브라함 자식이니까, 예배 드리러 다니니까. 여러분, 이게 이사야 시대에 바로 그 기가 막힌, 그래서 반드시 불을 밟으면 발이 되는 것처럼, 청산가리 마시면 속이 훌렁 타서 뒤집어져서 죽는 것처럼, 죄를 사랑하고 붙들면 그 죄와 함께 심판받고 죽는다고, 그렇게도 이사야서 내내 경고를 하십니다. 끝까지 안 돌이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약 200년이 채 되기 전, 바로 이 시대의 경고를 받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시대에 오면, 여러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통한 말로 그 시대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애타게 부르짖어도 이스라엘 중에 한 놈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바벨론에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서 죽일 놈 다 죽이고 살 놈 맺고 끌고 갈 때 완전히, 성경에 있는 기록이니까요, 애들을 부모 눈앞에서 그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발악을 하던 그 죄인들의 자식들을 눈앞에서, 부모 눈앞에서 바위 위에 패대기를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그 끈적끈적하게 사랑했던 자들의 마지막 최후가 어떤지를 성경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관념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 눈꼽만큼도 없는 세대.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조금 상황이 건강 위기, 코로나 위기 좀 오니까 생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하나가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겁먹을 일이면, 여러분, 죄하고 감기 바이러스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언제 이렇게 바이러스를 막 덜덜 떠며 두려워한 것처럼 여러분 죄 짓고 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 떨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으시냐고. 우리 날마다 무슨 일 한 거죠? 회개 좀 하자고 집회를 하고, 저는 20년이 넘도록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죄를 심으면 반드시 심판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이 말한 것만 따로 예언을 받을 것도 없고, 어디로 방향을 잡는지를 보면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경부 고속도로에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서울로 가는지 부산으로 가는지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시작해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사는 꼴을 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선택하는 거 보면 결과가 뻔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예언을 더 필요로 할까요?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안전하세요? 여러분은 잘 가고 계시나요? 그 길 끝에서 뭘 만날 것 같으세요? 하나님 그 정도 믿으면 되시겠어요? 내 자식들은 천당에서 걔들을 만날 수 있는 확신의 근거는 뭐예요? 권사 딸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마누라 치마폭 붙잡으면 천당 안 들어가겠습니까? 농담을 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 앞에서 마누라 치마폭 붙들었다가 마누라도 못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끝나고 너희는 결국 이 길 끝에서 너희의 기가 막힌 멸망을 보게 될 거다.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서는 희망이 없어요. 아니 뽑고 뽑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경이면 이방인이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냐고. 지금 세상에 뭐 동성애다 뭐다 뭐 생 난리를 치는 거 이런 거 뉴스입니까? 오늘날 새로 나온 얘기예요? 아니요. 4,000년 전 불벼락 맞아 유황불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짓 하다가 망했어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있는 대로 꽃을 피워서 그 난잡한 성으로 난잡한 그 썩어서 주저앉은 나라가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부요했던 로마가 썩어 주저앉은 원인이 바로 성적 타락이었어요. 뭐 뉴스입니까 그게?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한번 막아보시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짓 가지고 하는지 아이디어가 모자라서 하나님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끊임없을 거예요. 끊임없어요. 심판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인간의 이 두뇌 가지고 하는 짓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짓, 이 땅 역사가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세가 되면 가면 갈수록 시간은 흐르면 흐를수록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왜?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썽을 내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요. 질서고 뭐 정이고 의리고 아무것도 없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나마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 종교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때가 오리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성경은 문자로 돼 있고 저는 소리를 지를 따름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날 보고 왜 그런 무시무시한 말만 자꾸 하느냐고 째려보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의사는 진단을 할 때 가장 최악의 경우를 얘기해 줘요. 왜냐하면 그래야 환자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수술을 받던 태도를 정하고 치료에 들어가지, 안 그러면 희망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괜찮아요. 병원을 가실 필요 없어요. 암이네요. 잘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뭐 낫기도 하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고요. 먹고 싶은 이빠이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나을 거예요. 좋은 일도 생기겠죠. 이런 의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건 의사가 아니에요. 회복을 말하려면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 이렇게 시작한 그 이스라엘의 무서운 저주받은 상황은요, 거기서 끝나질 않고 이 이사야 29장 13절에 가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소망이 없어요. 이 마음조차 그렇게 푹 썩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어요. 누가? 모태신앙이. 누가?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얼마나 거창하게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멋있게 설교를 하는지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정도야. 얼마나 막 멋있는 말로 막 수사학적인 표현을 하고 막 엄청난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지 마음은 요만큼도 없으면서. 여러분, 이런 가증하고 역겨운 이런 그들의 태도를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못 견디는 게 외식이에요. 외식.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말 그대로 전해드릴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썩은 송장 냄새가 가득 찬 이 회만 겉만 칠하는 회칠한 무덤아,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요? 인간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진 교회가 썩으면, 타락하면 그 시대는 끝장이에요. 등대불이 꺼지면 여러분, 그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대강 돼도 되고 안 되고 되고 이럴 수가 없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죄를 더욱 엄중하게 보세요.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배부른 일을 계속 이렇게 할까요? 저 20년이 넘도록 다급하게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겠다 싶어서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우리 살 길이라고 이러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난 것처럼 막 야단을 떠는데 코로나 사태 맞이하면서 저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미리미리 얘기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 다음 세대를 이거 큰일 난다.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먹고 살 거 챙기는 이게 다 있냐?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다가 대학 입시 때만 되면 대학 입시 특별 기도회를 교회마다 다 해요. 그럼 대학 입시에 더 떨어지는 게 그렇게 심각하면 그 영혼 그거 신앙 없어서 천국 문 앞에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요? 근데 그걸 고민해 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하는 부모들 내가 못 봤다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학교 때부터 내신 올린다고 여러분 학원을 수없이 보내면서 그네가 그 얘기했어요. 이렇게 바삐 굴려가지고 야자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대학 보냈는데 다 온 가족이 다 미쳤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 아니 좋아, 그건 뭐 열심히 안 놀고 자빠진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런데 만약 그게 그렇게 중요할 거면 성경이 그토록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내 자식에게 가르치고 내 이마에 표를 삼고 내 손목에 끼호를 삼아서 누가 봐도 너희 집은 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집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바깥문에 기록하고 문설주에 기록을 해라. 너의 개인의 심령과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내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싹 제해놓고 다른 일은 안 되면 수단 방법을 다해서 조기 유학까지 시키면서도, 근데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애들이 도대체 아니 예배당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는 애만도 일주 168시간 중에 1시간도 안 되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뭐를 배워요? 뭘? 그래 얘기했다니까. 우리는 하려고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과외 좀 하자. 성경 학원 무료 학원 해줄 테니까 우리 애들 성경 모르면 그냥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못하면 성경 세소식반이라고 가정 성경 특별 과외반을 만들어주마. 안 해요. 누가 해요? 반대해요. 왜냐? 내신 성적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대학 못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무슨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도 걱정을 해?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만 60%래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그럼 있는 주일학교는 제대로 가르칩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수십 년 내가 가르치고 돌아다닌 사람인데 장로님 가정 괜찮으세요? 권사님 가정 괜찮냐고? 이렇게 가면 괜찮겠어요? 이래도 한국교회 미래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역사적인 신뢰가 모자라나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한 개인의 인생 수가성 여인의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 없던 한 인생 절망 바닥을 친 그에게 인간으로는 누구도 희망을 회복을 말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은 회복을 말씀하시며 그 여인에게 회복의 단초를 주십니다. 너 불행한 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불행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바로 이때
너를 위하여. 어디에 살든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가 지구 땅끝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너는 바로 지금 어떤 처지, 유대인 안 돼도 괜찮다, 예배당 혹시 다쳤어도 괜찮다, 네가 어떤 처지에 일어날 힘이 없어도 괜찮다, 너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고 주님은 너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오시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하여 고칠 수가 없는 자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저 영원한 저 사탄의 무서운 그 저주받은 영의 감옥에 갇힌 채로 이 자아의 무서운 죄의 감옥에 갇힌 자를 주님이 다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죄를 대신하며 슬픔을 대신하여 슬픔의 인생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그리고 인생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히실 거다. 아멘. 여러분, 이 상상도 안 되는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이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이 비참한 슬픔 대신 기쁨을, 그리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주님이 아무것도 옷 한 가지 주신 적이 없고 뭐 딴 거 돈 여비 주신 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가 이 예배의 진리를 받아 듣고, 그리고는 곧바로 그는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수가성의 저주거리였던 그 불쌍한 죄인 여자가 그가 만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수가성 전체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와서 수가성을 저주의 대명사였던 그가 수가성 영혼들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생도 예배 없는 자포자기의 삶에서 의미도 생명도 없는 껍데기 종교 붙들고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던 한 개인의 운명도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고 하니, 이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배가 회복만 되면, 그러면 그는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운명이 이렇다면 이스라엘 운명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와 그리고 선택을 입어서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내용을 다 이루셔서요. 성경 여기에 얘기가 다 그 중심인데, 출애굽기부터 보면 창세기에 약속됐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그 비참했던 그들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들 손끝 하나 움직인 게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애굽 그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400년을 노예로 살던, 운명적으로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드디어 가나안에 와서 그들은 생전보도 듣지 못했던,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땅을 가졌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전쟁하고, 그리고 땅을 빼앗고, 그리고 성을 쌓고, 자식들 기르고 잘 먹이고 입히고, 이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전쟁 한국 상황처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제 36년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6.25 동란 3년 만에 6.25 동란에서 다 끝장나버린
완전히 황폐화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70년을 전후 70년을 주셔서 세계에서 경제 10위국가가 되게 하고 세상의 교회를 세상의 해방 당시 그때 1%밖에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겠다던 초대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던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반쪽짜리긴 해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여기에 건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 속에 1%도 안 되던 기독교인이 지금은 20%가 넘도록 1000만 명이 넘는 개신교인의 6만 교회가 세워지는 상상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의 혜택을 받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여기 앉아서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춥고 배고프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더니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그토록 유언처럼 말씀해 주셨던 네 자식에게 이것만큼은 분명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들 급하니까 전쟁도 하고 땅도 뺏고 집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한 다음 자식들 버들버들 떨면서 잘 먹여가지고 잘 먹이고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성공하게 다 했습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거 다 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놓고요. 한 가지만 빼놓고 신앙은 언제든지 언젠가 생기겠지. 그리고 신앙생활 가르치는 것만큼은 뒤로 밀어놨습니다. 딴 거 건강하고 모든 거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시집장가 잘 가고 그저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놓고 건강 피둥피둥 살쪄서 정말 건강지수 너무 좋고 딱 한 가지만 빼놓고 그게 뭐냐면 그 영혼은 완전히 병든 채로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그런 자식을 남겨놓은 게 바로 그 영광스러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건국 세대가 가고 그 후에 남겨진 자식들의 세대가 다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영웅세대들이 돌아가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도 즉 하나님도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이고 신앙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 하나는 못 남겨주고 신앙은 다 까먹고 먹고 살만하고 성공적이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육신 잘 즐기고 살아가도록 남겨줬는데 신앙 하나만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른 거 다 잊고 신앙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고 하나님 예배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역사 중에 제일 암울한 암흑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는데 그게 성경의 사사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2장 10절 그 말대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니까 주었던 모든 선물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비참한 지경으로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는 멸망한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럽게 타락한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모태신앙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힘입어 출애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르침받고 성막을 세우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모욕을 하고 가장 반역하고 신앙하고는 가장 상관없이 멀어져간 세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잃어버렸어요. 신앙과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되찾고 나라 얻어놨다고 해도 여러분 나라라고 생긴 게 남한만 생긴 게 아니라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북한도 나라예요. 하나님 섬기는 기독교인 싹 죽이고 잔혹하게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뺏겨가지고 가진 우상 숭배도 3만 개가 넘는 우상을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악한 종교 집단이 없어요. 그랬더니 역사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인권 최바닥을 친 나라 무려 300만 명이 공식적으로 굶어 죽은 나라. 여러분 세상의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은 나라가 나라긴 나라인데요. 거기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아까 기도하면서 보셨죠? 1903년 원산 부흥회, 1907년 평양 부흥회,
여러분 원산 평양이 전부 남한 땅이 아니고 북한 땅이에요. 이 나라를 살리는 부흥이 다 북한 땅에 일어났다고요. 6.25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교회가 훨씬 더 강력했어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일제 36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일제 총뿌리에 겁을 먹고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교회가 배교를 한 거죠. 그리고 무섭게도 해방을 얻긴 얻었으나 남쪽은 하고 북쪽은 이미 소련군과 함께했던 그 가짜 김일성, 김성주라는 놈이 그 주일학교 다녔다 그래요. 그 엄마 강반석 권사예요. 선교사의 도움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악한 인간이 천하의 가론 유다보다 더 무서운 못지않는 지금 3대 세습을 하면서 역사의 가장 비참한 전체를 갖다가 수용소처럼 만들어버린 그건 괴이한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싹 지운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던 그 땅이 세상의 지옥같이 바뀐 거예요. 그 가장 위기는 여러분 좀 배우 좀 고프고 뭘 좀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이게 위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위기. 이게 우리의 운명이 결론 나는 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하십니까?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교회. 초대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부자라 부여여 부족한 게 없다. 부자들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부자라서 모든 게 다 갖췄어. 다 있어. 스스로 교만하여 뜯든 미지근한 그들에게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듯 마음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끔찍한 말이에요. 너희 제발 믿음의 안약을 너희 눈에 발라서 제발 네 영혼의 모습을 좀 보기를 바란다. 몸뚱이는 잘 먹고 잘 입어서 기름지고 배부른데 네 영혼은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헐벗고 병든 네 영혼을 좀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좀 보기를 바라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세상에 주님이 예배당 밖으로 쫓겨나서 심령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심령들 안에 주님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안타깝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 이쯤 얘기가 됐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제일 먼저 섬뜩 우리 안에 찾아오는 질문 중에 나는 혹시 주님을 마음 문 밖에 밀어내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내 삶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 주님 계시나? 내가 그토록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 놓치면 죽을 줄 아는 게 돈인가 아니면 죽음 주님인가? 우리의 대학 못 갈까 봐 달달달달 떠는 거 이게 정말 나한테 두려움인가? 아니면 내 자식 천국에서 저 믿음 없는 놈을 무슨 근거로 천국에서 만나나?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애는 믿음이라고 쥐꼬리만큼 찾아볼 수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걔를 천당에서 만나요? 믿음 없이. 근데도 그냥 편안하게 기도도 안 하고 앉아서 늙어도 괜찮아요. 요즘엔 병들어도 리모컨 다 있으니까 들어놔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저 뭐 요즘엔 다 갖다 배달해 주니까 음식 갖다 먹으면서 늙어도 죽기 전까지 그냥 기도할 시간이 있어.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 리모컨 가지고 24시간 계속 돌려가면서 아니면 스마트폰 붙들고 하루 종일 넋을 빼고 앉아서 세월 탕진하고 보내기에 기가 막힌 세월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 말이요. 나라가 이 지경이고 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기도를 하자고 해도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지. 누가 기도를 해?
예배 못 나오게 한다고 타령만 할 뿐이지. 아니, 연애할 때 만나지 말아라, 너 연애하지 말아라, 그래서 연애 못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걸 연애라고 그래? 온 국민이 다 감시를 해도 연애한 것들은 어떻게든지 연애해요. 능력 충만해요, 여러분. 연애하지 말란다고 안 해?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무슨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만나요. 얼마든지 무슨 짓이라도 다 하고 연애하면. 여러분 과거에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시침 딱 띄고 그렇게 가만히 그렇게 계시나? 그러면 이런 위기의 때에 와, 큰일 났구나. 다른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뭐 정치 누가 뭐 어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다급한 게 있다면 그거 다 급한 일이죠. 근데 그게 정말 급하면 진짜 급한 건 난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사나? 내 예배는 정말 내 예배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나? 우리 교회 예배 중에는 주님이 계시나? 우리 찬양 성가대 성가 찬양 중에는 주님 계실까?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 계시나? 제일 다급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제일 위기감이 그거 아니겠냐고. 얘기가 이쯤 되면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의 끔찍한 그 비극은 예배를 잃어버린 위기 중에 최대 위기는 바로 안정되고 배불러지니까 사사시대 마지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어요? 사사시대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사들 시켜서 그들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도 주셨잖아요. 근데 그따위 왕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지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지 배짱 꼴리는 대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전부가 지가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제 멋대로 지 멋대로 예배는 다 끌어엎어버리고 그리고는 제 멋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였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엘리 제사장 얘기는 사무엘상 1장에 비극적이고 서글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제사장이 어떻게 썩었는지, 마지막 제사장이 있던 엘리가 어떻게 비둔해져 가지고 어떻게 영이 죽어서 사무엘 아이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제사장이 그 자식놈 두 놈은 혈통 따라 제사장이 됐는데 저절로 목사가 됐는데 이것들 둘이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성막 안에서 거기 섬기는 여자들을 끌어다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성막 안에서 간음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놈이 이 천벌을 맞을 놈이 이 겁대가리 없는 놈이 내 말이 험하다고요? 그놈 한 짓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건 험하지 않아요? 이 세련되신 분들아, 뭔 폼을 그렇게 잡아? 하는 짓은 감히 그 더러움을 입에서 담을 수가 없는 건데 그 말 좀 그대로 표현하면 무슨 말을 그렇게 했습니까? 뭔 호들갑이야? 뭐 그렇게 세련되셨어? 하도 같은 말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듣고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이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 나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좀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가. 그 기가 막힌 비극의 시대, 예배를 하나님의 성막은 법궤를 그냥 잃어버린 채 저 예루살렘 달라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처박아 놓고 거기 근근히 몇 명만 거기를 찾아가던 때 서글프기 짝이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주역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요. 인류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길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때에 그 기가 막힌 시대를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셔서 하나님 떠난 죄인들의 이런 꼴을
주님 미리 아시죠. 그 소망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여러분 복음이고 뭐고 모두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한 대로 갚아버리면 그냥 다 쓸어서 지옥 가면 끝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지 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면 되니까. 그건 뭐 지가 그렇게 고집 부리고 지 멋대로 하는데, 그럼 네 무딘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 심은 대로 거둬라 이러고 손 빼버리시면 우린 끝이에요. 역사가 지금까지 올 리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이렇게 끊임없이 반역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 죄값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슬픔 당하고 희망 없는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들을 회복할 다른 길이 없으니 성령과 그의 아들 그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유일한 복음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 집회를 할 수가 있고,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회복을 말할 수 있고,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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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놀라운 은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렇게 망할 짓으로 계속 엘리 시대 이후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시대에 주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망할 이스라엘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그 주님을 만나면 사는 길이 있다는 이 사실을 복음을 나타내 주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가 짐작하시겠지만 그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 놀랍게도 이 다윗은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주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즉 이스라엘과 함께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권력에 미치고 죄에 미쳤던 그 시대에 그 어줍지 않은 초대왕 사울을 패하시고 주님이 저 소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 몇 마리 치고 있는 어린 소년 다윗을 주님께서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패하시고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을 만나니 그는 힘이 세더라, 똑똑하더라, 그 아주 그냥 눈치 빠르더라, 능력 있더라,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나 한 가지, 그는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소망의 회복의 이 복음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그는 다윗인데, 그 다윗은 나이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굉장한 신학 지식을 쌓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아직은 어린 다윗에게 주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는데 다윗의 일생을 하나로 꽉 짜서, 여러분 특징을 말하라면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뜻은 다 대등소이한 같은 말이지만 오늘 주제에 맞게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마음과 합한 자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 이 말이요. 와우,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합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뭐 직분 갖고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여러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별일 다 해도요, 신앙이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관계. 아멘. 예, 신앙은 그냥 무슨 종교 뭐 빌고 막 내 필요할 때 그냥 내가 그냥 도움받는 정도의 신, 귀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그분을 신앙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말은 헌금을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한 마음으로 인격적 교제를, 이게 활발히 살아있다. 믿음 좋다는 말은 바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제사 의식 막 멋있는 무슨 예물 잔뜩 갖다 바치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난 널 원해 그 말이에요. 나는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의식이나 아니면 헌금 보따리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야. 너를 내가 원한다고. 네 마음 다한 사랑을 내가 원하고, 그리고 네가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아멘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일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내 지금 위기의 이스라엘을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그들은 마음으로 멀리 떠나서 형식만 남아있고 푹 썩은 채로, 그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아있고 죽은 예배요, 그들의 신앙은 형식만 남아있고 썩은 신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아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근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면 사람이든 물질이든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사랑하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거 아니?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 아니고, 그 아니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고, 그 말이에요. 즉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동일시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다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의 온 사랑이 전부 그 마음이 나한테 다 있는 거야. 그럼 나도 계명에 말한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고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거에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지었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타락하기 전 우리 인생의 원형이었습니다. 선악과 먹고 저주를 받고 난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순종 못하는 불순종이 우리의 저주받은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 내내 증거였고, 인류 중에 뽑힌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제가 지금 소리 지르며 화가 나서 전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기가 막힌 반역과 그 타락의 모습을, 역사 내내 타락했던 그 모습을 얘기했던 바로 그게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적인 건물, 예배 의식, 무슨 막 직분 이런 게 아니고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이 위기를 맞이한 이 시대와 그리고 이 교회를 그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있는 예배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위기의 때 다윗을 뽑아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 즉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 유다 지파의 자식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많이 보여주셨던 특별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따라서 이새의 아들 중에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요, 이상하게 믿음의 가정이고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라합이라든지 보아스라든지 룻이라든지 이거 전부 직계 다윗의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유명한 하나님에게 정말 멋진 신앙의 위인들이요, 다 자기들 직접 자기의 친척 정도가 아니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전통이 기독교 신앙 아니죠, 이 유대교 신앙의 전통이 아주 그대로 골수 이어져 내려오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도요, 혈통으로 신앙이 이어지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세 아들 8아들들 중에요, 요 다윗을 빼고 나머지 정말 형 엘리압 같은 놈은 진짜 그냥 봐도 인간 조건 딱 갖춘 놈이에요. 떡대 좋고요, 야, 뭐 사람 외모 볼 건 아닌데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외모가 질서, 정연, 균형, 대비 딱 그냥 설명 필요 없이 누구든지 자매들이 보면 어머 오빠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 있고요, 재능 있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죄인 놈이 뭘 좀 갖췄다 그러면 겸손하기가 저절로 안 되나 봐. 그렇잖아도 죄인인데 그 어줍지 않게 남보다 조금 괜찮은 덩치에다가 좀 재주동 갖고 뭐 이래 놓으면 이게 인간 한 방에 그냥 가는 거 너무도 쉬워요. 엘리압 이놈은 얼마나 마음이 저가 있으면 이 믿음의 가문 안에서 이 장손 엘리압은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이미 그 집안에서, 믿음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불경건한 놈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밑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형들 전체가 아주 불경건하고 사악해요. 근데 그 형제들 틈에서 늘 왕따 당했던 게 막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듣는 자기 조상들 얘기가 성경 얘기거든요. 그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랍고 충격인 거야.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는 나중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늘 집안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거기에 애를 갖다가 16살 안 된 소년을 갖다가 혼자 아무도 같이 안 보내고, 이제 16살짜리 지금 다 해봐야 그럼 중학교 2, 3학년이잖아. 세상에 그 아이를 그냥 양 몇 마리 키우라고 거기다 내깔려 놓은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이 그런 데예요. 거기서 오직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자기가 들었던 저 보아스의 하나님, 라합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 자기 조상 오벳의 하나님, 그 하나님 조상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린아이니까 두렵지만 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난 안 무서워.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끝까지 거.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난 겁 안 나. 왜냐하면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야. 뭐 이러니까 그 믿음 없는 형들이 그 막내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귀여운 게 아니라 너무 배기 싫은 거예요. 이놈 새끼 잘난 척하고 교만해가지고 요게 그냥 이래가지고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하고 시기하고 형들이 아주 그냥 찬밥 신세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냥 인정을 못 받고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곰과 사자가 나타나는 들판에 양 몇 마리를 가지고 거기 가 있으니까 죽을 상황이었죠. 근데 그 속에서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걸 배워요. 그리고 귀로만 듣던 조상들의 이야기,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는 매일 생생한 그의 간증을 들으면 눈물겨워요. 양 몇 마리를 키우라고 했는데 그까짓 거 양새끼를 키운다고 하는데 이 짐승 밥이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자가 양을 물어가는 거야, 눈앞에서. 아니 그럼 저 살 길 찾으려면 양 한 마리 대신 희생시키고 자기는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은 그 양이 자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자인 자기 하나 의지하고 있는데 양새끼가, 근데 그게 물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가릴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목자 대신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나한테 맡긴 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이 아이가 글쎄 소년이 얘가 도대체 그냥 죽기 살기로 막 사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빠르면 얼마나 빨라. 여러분 사자하고 경주해 보세요.
사자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사자가 다윗한테 붙잡혀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 입에다 물고 가는 양새끼를 그 사자 입에서 그걸 빼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정상은 가능하네요. 사자가 너무 충격받은 거죠. 뭐 저런 인간 있어? 어머, 난 저런 인간 처음 보네. 아니 무슨 사람이 맨손으로 막 갔다가 사자를 쫓아오는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딨냐고. 사자도 지 생전에 처음 보는 거야. 저 뭐야 저 미친 뭐 하냐고 저러는 거야. 그가 빨리 도망가서 못 쫓아갔죠.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뭐야 나한테 오는 거 맞아? 나 잡으려고 오는 거야? 이러고 있는 동안 막 확 쫓아가자마자 망설일 것도 없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책임진 어린 양이 사자 입에 물려 있는 걸 보고 그냥 다짜고짜로 사자를 쫓아가자마자 사자 이빨 사이에 손을 조그만 손을 넣은 거야. 이게 사자 이빨에다가. 가만히 있어. 제가 아무리 이게 지금 마지막 날 좀 바쁜 시간이긴 해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정도까지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현장 입체 낭독을 해가면서 나도 먹을 만큼 나이 먹은 사람이고 여러분 앞에 점잖게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말씀 듣고 감동을 받으라고 이렇게까지 애쓰는 걸 보면 그럼 좀 여러분이 그 들판에서 사자와 맞는 것 같은 그런 스릴과 그런 느낌으로 어떡하나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아니 그 반응을 볼 수 없게 불도 꼼꼼하게 꺼놨지. 거기다 마스크만 보여요. 여러분 얼굴에 허연 마스크만.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걸 도대체 얘기를 전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잘 안 보이면 그냥 환하게 액션이라도 취하면서 어머 놀라고 이렇게라도 좀 반응을 해줘야 내가 이분들이 졸지 않고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더 신나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다시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내가 사자를 쫓아가는 데서 시작할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때부터 정확하게 반응하시길 바래요. 주여. 사자를 막 죽기 살기를 막 달려가니까 사자가 쳐다보다가 뭐야? 뭐야? 너무 감사해. 너무 진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힘이 나 진짜. 그래가지고 사자 입에다가 그 이빨 사이에다가 그 조그만 손을 다윗이 확 집어넣고 찢어. 와우 너무 감사해. 난 집회 중에 이렇게 멋있는 집회 났죠. 와 너무 감사해. 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자 악력이요. 이게 이빨로 무는 힘이 거의 1톤이 넘는데요. 이거 못 뺏는 이걸 누가 찢어요 이걸. 사자가 물었는데. 근데 어떻게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지만 사자 입을 물고 있는 사자를 어떻게 열겠어요. 내가 가만히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안 열리는 거야. 근데 사자가 기가 막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대책으로 지 이빨에다가 감히 사자 이에다가 거기다가 애가 손을 넣고 이걸 이렇게 벌리려고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당하는 사자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턱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자 입이 쭉 찢어져 버리고 턱이 쑥 빠지니까 사자도 뭐 별 수 있어? 턱이 빠졌는데 이렇게 하고 꼼짝 못하니까 거기서 양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품에 안고 이렇게 감격했겠죠. 난 너 포기하지 않아. 난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때 아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거예요. 다윗, 난 너의 목자야.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이 감동적인 스토리로 다윗의 일생을 수놓아 주셨어요. 다윗은 외적인 환경으로는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는 불행한 청소년이었지만 그는 불행하다고 분위기 잡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신앙의 위기로 하나님 그분만을.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냥 나온 노래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 괜찮아요. 부모님 날 안 돌봐줘도 괜찮아요. 형들이 나 시기하고 날 내쳐도 괜찮아요. 아무도 내 편이 돼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외로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요. 난 주님만 예배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환경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과 역사는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지. 교회의 위기는 정치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 분위기도 아니에요.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슬픔도, 어떤 실패도, 어떤 어둠도, 어떤 절망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밤을 낮으로 바꾸실 수 있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일평생 다윗의 소원은요, 다윗을 특징지라면 그는 예배자였어요. 그는 예배자였어요. 다윗의 일생을 특징짓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예배자였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막의 가장 성전의 중심이 됐던 법궤가 성막에도 못 있고, 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법궤가 성막을 못 들어오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 동원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하나님의 성막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는데도 일평생 그를 사로잡은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짓는 일이었어요. 성전 짓는 일. 허락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못 받았는데도 그는 짓기 위한, 짓지만 말라고 하신 거지 준비도 하지 말란 건 아니냐, 아니잖냐 이래가지고 일평생 좋은 거 생길 때마다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평생 그 예배당을 짓고 싶은,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으로 그의 모든 일생의 왕권을 다 투입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 레위 지파들을 다 불러다가 그냥 반차를 따라서 낮밤 뭐 1밤 2밤 3밤 그냥 이 A팀 B팀 C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24시간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그냥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두 번 받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날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자리는 왕에 앉아있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배는 끊임없이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끊임없는 예배팀이 24시간을 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평생 형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순전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런 간증들로 가득 찬 진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진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돋보이는 신앙의 위인 중에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가 통일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주변 나라들을 그냥 전쟁으로 다 무찌르고, 그리고 드디어 멋진 제국, 이스라엘 제국의 공의 왕이 되어서 더는 직접 자기가 전쟁을 나갈 필요가 없어요. 휘하에 뛰어난 장군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 가장 완전하게 갖춰졌을 때, 가장 부할 때, 가장 무언가 성취했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일생에 늘 전쟁터에 앞서 나가서 늘 전쟁하고 쉴 짬이 없었던 다윗의 일생에 처음으로 전쟁터에 부하들만 보내고 홀로 왕궁에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잘 아시는 대로 긴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때 아시는 대로 자기 충신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유혹을 했는지 뭐 그 상관없죠. 그건 유혹을 했든 안 했든 아무런 상관없이 벌건 대낮에 왕이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뻘거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꿈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군 다윗이 그 성욕에 붙들려서 그만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 간음을 해요.
임신한 줄을 알고 살인 교사를 해서 자기에게 그토록 충성스러웠던 신하 충신 우리아를 개죽음을 당하게 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리고 결국은 그 탐욕을 멈추지 않고 우리아의 죽음 바로 뒤에 그 여자를 데려다가,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 낳은 자식이, 첫 자식은 죽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낳은 게 솔로몬이었어요. 가장 성경을 읽다가 가장 용납하기 힘들고 어려운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혹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범죄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을 왕 위에, 다른 자식들 많았거든요, 왕자들이. 왜 이러셨을까? 성경엔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죄인인 우리끼리도 용납이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들에게,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죄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성경에 기록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놀라운 예배자였던 다윗이요, 일생의 가장 최대 최고가, 물론 죄를 짓고 비참한 고통을 앞으로도 많이 겪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겪었던 최대 위기는 바로 뭐였는지 아세요? 범죄하고 나가지고 자기는 그냥 누릴 때에는 자기가 스스로 형들보다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딴 사람보다는 좀 영적인 성향이 있어서 하나님 잘 섬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죄에 넘어지고 보니까 한치도 다를 것 없이 자기도 존재적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적으로 아주 죄장아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남과 달랐던 게 있다면 남과 다르게 더 영성을 가지고 남과 다르게 착하게 살고 남과 다르게 말씀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그리고 그는 그 범죄한 이후에 그가 고통스러웠던 건 여러 가지 막 환난을 당하고 몸으로 매도 맞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제일 고통스럽게 여겼던 건 예배를 빼앗긴 거예요. 예배.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중에 뭐니 해도 한국교회가 당하는 경제적이거나 뭐 다른 어떤 뭐 정치 권력적인 거나 다른 사회적인 거나, 여러분 이런 건 언제나 교회는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건 위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심각하게 드러난 위기가 뭐냐면 예배의 위기예요. 교회의 생명은 바로 예배인 거죠. 그런데 이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은 그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요, 그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생지옥 같은 그 영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고통 속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회개 기도가, 그 대표적인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만 시편 51편에 보면요, 거기에 시편 51편에 이렇게 강청해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그리고 그는 비로소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형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사랑하고 말씀 잘 지키고 그리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자기는 남과 달라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건, 나는 한치도 다름없이 성경의 선언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에 1000번 만번 소리치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난 똑같은 놈이에요. 가룟 유다의 죄가 내 안에 있고요, 사울의 죄가 내 안에 있고요, 엘리의 죄가 내 안에 있고요, 사악한 저 발람의 죄악이 내 안에 있고요, 이 사기꾼의 죄악이 내 안에 있고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나중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 가운데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존재적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존재가 죄악입니까? 나는 죄와 내가 하나였습니다. 내 마음과 심령은 썩고 부패하고 거짓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과 달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범죄하고 나서 예배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울부짖으면서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야 내 안에는 정직 자체가 없었고 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범죄하고 나서 예배를 못하게 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나서 그가 간절히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이 지저분하고 아주 이 더러운 이 내 마음을 주께서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고 나요 나고 죄 아무리 노력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 내 안에 남이 보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히고 더러운 정욕과 이 거짓됨과 이 지저분한 마음이 내 평생 아무리 갈고 닦고 남에게 위장하고 포장할 수는 있지만 이놈의 마음은 어떻게 씻어 바꿀 수가 없구나. 다윗이 바로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솔직하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그렇게 누려왔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가 늘 누렸던 게 뭐예요? 그는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감격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이라는 목사가 지은 찬송이에요. 흑인들 붙잡아다가 사람 고깃값 팔아먹고 노예 파는 장사하던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 끔찍한 사람을 팔아먹는 장사꾼 노릇하던 그가 복음을 만나고 주님의 용서와 사죄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난 늙어서 다른 기억은 다 사라져가는데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내게 두 가지가 뚜렷해진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었는지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두 가지 사실은 나이 먹고 기억이 잊혀져 가는 동안 난 점점 이 두 가지가 더 뚜렷해져 간다. 이 찬송과 고백을 한 존 뉴턴 목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이 범죄를 하기 전에는 그는 그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시편 구석구석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구석구석 그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초조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는 늘 시편 속에 그 감격이 사라지질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나?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여 내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때문에 감격하여 누구도 뜯어말릴 수 없는 주님 사랑에서 미쳐서 주님 따라 사랑하며 주님 섬기는 그 일에서 누구도 나를 말릴 수 없는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찬송과 전파하는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줄 알았는데 범죄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로 내게서 다 나온 줄 알았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구원의 즐거움도, 찬송도. 그런데 그게 다 주님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었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딱 중단이 되고 나니까 인간 본성,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끝이고 나니까 이 그 멋진 다윗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얼마나 처참하고 황폐한 인간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런 공공함을 경험하고 나면요, 뭐 좀 몸뚱이 아프고 뭐 좀 더 가난하고 뭐 사람들한테 뭘 좀 당하고 이런 따위는 어려움으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건 인생 살면서 누구나 겪으니까. 근데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안 서는 때, 찬송이 막혀서 찬송이 흘러나오질 않을 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서 너무너무 팍팍한 심령일 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배당은 커지고 사람들은 와 인기는 얻어가는데 내 영혼은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때는 언제이세요? 혹시 노래로, 목소리로, 그냥 깡 목소리로 그냥 노래 악보 맞춰서 그냥 이렇게 부르긴 부르는데 찬송은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 안에서 멈출 수 없이 탄성을 터져 나오는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가 가사마다 영혼의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목이 매가지고 찬송을 더 못 부를 만큼 목이 메었던 그런 경험은 언제가 마지막이셨어요? 그래서 몸뚱이 나와 앉아서 순서 따라서 그냥 대강 그냥 1시간 어떻게 지나가나,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가 막힌 빼앗긴 예배를 빼앗기고 난 다음 범죄하고 나서 제일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뺏기는 거예요. 예배를. 죄 짓고 나면 예배를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뺏긴 거예요. 건물을 뺏기고 뭐 다른 거 뺏기고 이런 따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배 감격을 뺏기는 게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찬송을 못 부르겠는 거.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감격이 있으면 아파도요, 몸뚱이 아파도요, 가난해도요, 무시당해도요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승리했어요. 그는 시편 51편 1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심령 중심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폼 잡고 영은 죽어서 그냥 완전히 식어버린 것처럼, 감동도 감격도 없는데 자리 차고 앉아서 그냥 예배당이 그득하니 사람들 나왔으니까 그냥 노래 멋있는 성가대 코러스가 받쳐주니까, 멋진 예배팀이 앞에서 인도하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 모든 건 표현일 뿐이고요. 그 모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건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거룩한 갈망과 그를 경배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다른 무엇보다도 존재적 죄인인 우리 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그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그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한 심령의 예배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택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편 51편 구약의 이 표현은 누가 이걸 성취해 주셨는가 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 주셨습니다. 상한 심령은 십자가 앞에 부딪혀서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나를
주님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이제 내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되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때 나와 함께 죽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나의 존재적 죄인의 죽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와 함께 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빈손 들고 회개한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복음 앞에 달려나와서 꾸밀 수 없는 내 심령의 더러운 죄악과 소망 없는 나의 존재적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이름표 달고 죽어준 그 십자가에 나 옛사람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내 힘으로 살고 내 손목의 힘으로 아둥바둥하던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나의 죽음으로 나를 넘기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내 이 심령의 이 끝장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끝을 내고, 이제는 주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예수님을 내가 이용할 뿐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그 분이 이제 나의 새 생명이 되셔서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영원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한순간 눈을 뜨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 믿음으로 잠이 드는, 여러분, 나 죽고 예수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걸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다윗은 빼앗긴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최대의 위기는 바로 예배를 잃어버린 거구나 깨닫고,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시편 51편에 내가 존재적 죄인임을 깨닫고 내게 주셨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당신 앞에 죽음 같은 존재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오직 예수 생명 전부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일생 전부의 주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려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이 주인 되어 살아가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이 밤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회복의, 그게 바로 지름길이고 그게 결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이제 이 진리로 돌이키고 그리고 이 예배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손 한번 주님을 향해 드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들고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산 제물이 되었나?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은 죽어서 올라갑니다, 원래. 근데 우리는 산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제단에 올라간 제물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닙니다.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예배를 여러분 일생에 결단하고 한번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이 말은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어떤 신학을 했느냐, 무슨 성령 체험했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언제 정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주님, 나는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죽었어야 할 죄인이에요. 그리고 주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 핏값으로 산 내 삶은 내 거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거 아니고 이건 오직 주님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바짝 들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엄연한 복음의 진리를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 사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의 회복, 예배가 회복되면 내 인생이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주님 앞에 회복은 오늘 밤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두 손을 들듯이 주여 나의 생명 전부를 산재물로 받으시고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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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나를 산재물로 받으셔서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어 주시고 오직 당신만이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고 당신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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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주여 당신의 거룩한 권능으로 주여 나를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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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이제 주님 내가 당신의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을 때 주여 나의 모든 끈적끈적 나를 붙들고 하던 자아사랑 이 모든 자의 탐욕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을 주님의 제단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고 이걸 불태우시고 주님 성령으로 나의 심령 주님께서 불러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직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주여 나의 모든 악함을 용서하시고 주여 나의 죄악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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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악을 깨끗이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사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여 맑게 씻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된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있는 예배자로 주님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게 된 이 영원한 복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내 심령의 회복을 일으키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두려움 없는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온 열방에 주님의 이 생명의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